사무엘상 17장 우리 28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본 다윗은 너무 화가 났어요. 거룩한 분노죠. 그리고는 다윗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다면, 쓰러뜨린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소리를 쳤을 때 그 왕 사울이 약속했었던 얘기들을 백성들이 해주죠.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을 본 큰형 엘리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나무라고 다윗을 매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엘리압이 말을 합니다.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은 형제들에게 의해서 배척을 받아요. 요셉의 삶도 그랬죠. 요셉도 꿈을 꾼 하나님의 꿈을 꾼 것 때문에 그것을 발설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배척을 받아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아 나중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몰아붙이죠. 물론 훗날 이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도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를 인도하는 그런 구원자로 요셉이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형제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죠.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이 엘리압이 아마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이 장남인 엘리압을 제껴놓고 가장 막내, 그것도 그 식구들에게는 그렇게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한 소년, 그래서 항상 양을 치는, 변두리에서 양을 치게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양을 치는 그 일을 맡겼던 그 동생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단히 이기심과 시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압은 이 다윗의 이 담대함, 믿음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 내가 그걸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이 일을 행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다윗의 나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그에게 화를 내고 어찌 보면 지금 오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앞에는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싸울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압과 큰 논쟁을 벌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왜냐면 지금 자기 형 엘리압과 싸우려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분노는 그 형에게 그 자그마한 그 문제로 인해서 다투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지금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블레셋의 장수인 그 골리앗을 향한 그 노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윤리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큰 싸움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어떤 싸움, 지금 사소한 문제들, 자녀들과 또 때로는 부부간에, 또 때로는 친구들 간에, 아니면 직장 동료 간에 생기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소한 문제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그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실제적인 진짜 공격자인 사탄과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신약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이 다윗처럼 그것을 위한 그 전진을 묵묵히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좀 평이하게 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우리 항상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것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이 불렀을 때 사울은 걱정을 했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그리고 지금은 대단히 장성하며 그리고 어른들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군사야, 용사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 자신감은 객기가 아니에요.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던 겁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변두리에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한 마리의 양을 어떤 이리 같은 그런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이리들, 그 커다란 곰들, 그런 짐승을 돌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서 쫓아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다윗은 뭡니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용사로 선다는 것은 어느 한 날 갑자기 불로불로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우리가 확 돌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뭡니까? 지금까지 쌓여왔던 작은 사소한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겼다라고 믿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것, 그 은사, 그 재능, 또 때로는 그 훈련된, 그 숙련된
나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작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를 우리는 지금 닦고 있다는 생각에, 오늘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일을,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또 농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 일을 하며,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마침내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그 메시지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결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사실은 내 돌멩이를 의지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38절부터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나에게 익숙한 도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다 해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나도 저 권력만 있으면, 나도 저 돈만 있으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그 화려한 칼과 갑옷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화려한 칼과 갑옷이 있다고 해서 사울이 골리앗을 이겼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목표가 뭐냐면 다윗과 같은 그 심성과 다윗과 같은 그 믿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돌 몇 개, 이것을 갖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꾹꾹 부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저 화려한 도구를 주세요. 도구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실력이 없는 사람이 도구 탓한다 그러죠. 저도 볼링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탁구를 치거나 할 때 탁구를 치다가 안 되면 이거 탁구채가 안 좋아서 그래. 이 공이 안 좋아. 근데 진짜 실력자는 공이 안 좋은 걸 쓰든 좋은 걸 쓰든 탁구채를 좋건 안 좋건 실력자는 그 실력으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즉 뭡니까?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도구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떤 환경이든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족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상고해봤고, 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다윗의 이 한마디 한마디, 다윗의 이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주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형부터 그 사울까지 모두가 다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다윗은 초라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거라는 그 주머니에 돌 몇 개랑 막대기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저 짐승과 가드 같은, 저 맹수와드 같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로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초라함을 보며 저가 무슨 메시아인가 라고 배척을 했던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형제들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다윗과 같은 심정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외모를 보며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지 아냐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마침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거죠. 다윗도 어찌 보면 골리앗 앞에 간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집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있던 그 많은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병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고, 마침내는 다윗이 그 전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계시록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짐승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높고 큰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위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그 사탄의 그 세력들을 부셔버리고 쫓아내는 그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일을 행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긴 자다라고 계시록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평행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지금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라 영적 전투구나. 이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는 이 세상신, 이 세상의 흐름과 싸우는 그런 나는 다윗과 같은 용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두 번째는 그런 싸움은 단순히 어떤 큰 영적 전투, 어떤 큰 목회,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그마한 일들 중에 우리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그 능력을 오늘 삶 속에서 우리는 훈련하고 오늘 삶 속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또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세 번째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맞는 옷이다. 나에게 맞는 옷.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심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또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또 마침내는 사단을 십자가상으로 꺾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할 수 있구나. 다윗은 어찌 보면 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한 그 모든 사단의 세력, 짐승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쓰러뜨리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되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또 환경의 그 모든 압도하는 힘들로 인하여 낙담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듯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낙담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승리함으로 내어드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